다시 한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것 같은데요. 제가 한번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조금 긴데요. 나는 믿는다, 거룩한 보편교회와 성도들의 교제를 이라는 제목입니다. 함께 화면에 나타난 글씨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믿는다, 거룩한 보편교회와 성도들의 교제를. 사도신경을 해설하는 거 10번째 시간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의 고백을 매주마다 하고 있고요. 공예배에 있을 때마다 되도록이면 사도신경을 함께 읊조리고 있죠. 그 한 문장 한 문장에 서려 있는 내용을 과연 나는 믿는가를 확인하고 있으며, 그 믿는다고 할 때 그 내용의 어디까지를 믿는가, 또는 어떠한 것을 믿는가를 계속해서 우리는 확인해 보고 있습니다. 단순한 한 문장 아래 서려 있는 수많은 내용들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역사적으로 함께 교회가 고백해왔던 내용들을 지금 하나씩 확인해 가고 있는 와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거의 마지막에 다다랐죠. 그래서 오늘 원래는 두 가지가 분류되는 문구로 다루려고 했는데요. 제가 오늘 이 내용을 다루고요. 다음 주에 우리 신목사님이 마지막 세 개를 다 다룰 겁니다.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이 부분을 다 다루면서 사도신경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제 또 22년 새해가 되었으니까요. 그동안 함께 사도신경으로 좀 어려울 수 있는데 같이 마음을 모아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수고했다고 옆 사람에게 박수 한번 할까요? 사실 수요예배를 안 들으시는 분은 이 어려움에 머리 아파할 필요는 없겠죠. 근데 늘 들으시는 분들이 항상 듣기 때문에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서는 버틸 수 없는 그런 말씀을 대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하고 다음 주 남았으니까요. 끝까지 한번 하나님 안에서 잘 내용을 헤아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사도신경을 통해서 전능하신 천지의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모시는 것에 대해서 좀 살펴봤었죠.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쭉쭉 살펴보았단 말입니다. 그리고 선교사님들 때문에 조금 오래되긴 했지만 한 3, 4주 이전에 성령님에 대해서도 살펴보았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성령님의 존재 자체가 굉장히 특별했었죠. 숨어 계신 하나님의 특징을 지녔단 말입니다. 성령님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고 하나님과 예수님을 주목하게 만드는 그 사역을 성령님이 하시거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위엄을 우리에게 직접 드러내실 때가 있고 때로는 침묵하실 때도 있죠.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이 우리 가운데 육신이 되어 우리의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직접 나타났단 말입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도 직접 우리에게 그 위엄을 나타낼 때도 있고, 성자 예수님 또한 우리에게 직접 보이는 모습으로 나타내었는데, 성령님은 나는 성령님이다 라고 우리에게 역사하지 않는다 그랬죠. 하나님과 예수님을 주목하게 만드는 것이 성령님의 존재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성령님의 어떻게 보면 굉장한 겸손함은 우리 가운데 일하실 때도 발휘가 되었죠. 우리를 압제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우리의 존재를, 그리고 우리의 자아를 짓누르거나 무시하거나 경홀히 여기지 않고 우리를 받아내어 주신단 말입니다. 이게 엄청난 은총이거든요. 성령님이 사실상 그 큰 권능으로 우리를 꼭두가시처럼 조절하실 수도 있죠.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지배하여 우리의 의식을 몽땅 빼앗아가고 하라는 대로 복종할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지배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죠. 우리의 성향과 우리의 기질과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의지와 우리의 선택과 결정에 대해서 막지 않으신단 말입니다. 우리의 존재를 받아내어주고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과 자아라는 존재 자체를 없애는 것과는 차이가 있거든요. 성령님은 우리의 존재를 받아내어 주시며 그 속에서 기르시고 그 속에서 만지시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으로 우리 스스로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서도록 인도하신단 말입니다. 이게 성령님의 엄청난 은총입니다. 우리도 우리를 받아내지 못하는데 말이죠. 남편과 아내도 서로의 그 지점을 받아내지 못하는데 말이죠. 가족도 같은 가족을 다 받아내지 못하는데 말이죠. 그냥 강압해서 내 말에 복종하게 하는 것이 보다 편리하여서 자녀들에게 그런 방법을 많이 쓰는 게 우리의 연약함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그렇게 일하시지 않으세요. 우리를 압제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받아내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도록 진리로 인도한단 말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내용을 전 시간 나는 성령님을 믿습니다 라는 내용에서 확인을 하였고, 오늘은 그러한 배경 속에서 교회와 성도에 대한 내용을 헤아려 보고자 합니다. 뭐와 뭐요? 교회와 성도입니다. 거룩한 보편교회와 성도들의 교제에 관해서 조금 헤아려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한번 제가 읽어보죠. 다시 한번 본문 말씀을 제가 읽어볼 테니 잘 내용을 파악해 주십시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네, 이 말씀 구절 하나하나는 우리가 좀 잘 헤아려 봐야 할 내용이긴 한데요, 오늘은 이것을 헤아려 보진 않겠습니다. 사도신경의 이 문구를 전체적으로 좀 이해하는데 시간을 할애할 할 텐데요, 이 말씀은 내용을 자세하게 모른다 하더라도 굉장히 은혜가 되는 말씀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아는 것과 믿는 것에 다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우리가 이르고 서로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아서 우리가 같은 한 몸으로 풍성하게 자라게 하는, 이렇게 자라는 이유는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잘못된 교훈에 요동하지 않도록 우리가 건강하게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결되고 결합되어서 온전히 오직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함께 자라나게 하려는 교회의 신비, 이것은 읽기만 해도 정말 이런 교회가 되고 싶다, 이런 걸음으로 걸어가고 싶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확인되고 싶다 하는 내용들일 것입니다.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한번 오늘 사도신경의 문구를 좀 헤아려 보도록 하죠. 우선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고백할 때에는 이 거룩한 공회와라고 이제 고백을 하잖아요, 그죠?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이렇게 표현을 씁니다.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이것을 이제 나는 믿는다로 다 연결되는 거거든요. 즉 나는 거룩한 공회를 믿습니다. 나는 성도들의 교통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내용들이란 말입니다. 근데 이런 내용이 이제 거룩한 공회라고 우리가 읊조리니까 두 가지 오해가 존재합니다. 첫 번째 오해는 뭐냐면요, 이 공회를 공적인 회의로 이해하는 거죠. 거룩한 공회를 공적인 회의로 이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동안 가지고 왔던 역사적인 회의들 있죠. 교회가 함께 한자리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회의로 모였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교회의 회의에 전통을 믿는다고 하는 아주 성경적이지 않은 내용이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거룩한 공회를 공적인 회의로 오해하였기 때문에 역사적인 교회의 전통을 받아들이는 것처럼 뉘앙스가 풍겨지는 것이죠. 그게 첫 번째 오해고요. 두 번째 오해는 이 공회라는 단어 자체가 원래 그 카톨릭 철치거든요. 카톨릭이란 말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천주교에서 그 용어를 먼저 썼기 때문에 우리가 그 용어를 쓸 때마다 그 이미지가 연상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카톨릭 철치하면 이제 로마 카톨릭을 얘기하는 거, 천주교를 얘기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개신교 입장에서 거룩한 공회, 이 카톨릭 처치를 믿습니다라고 하니 쟤는 천주교를 믿는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오해를 해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카톨릭이라는 말 자체는 보편적인이라는 뜻입니다. 보편적인, 널리 퍼져서 모든 시대에 공통으로 통용되는 그런 교회. 보다 쉽게 얘기하면 정말로 하나님이 세우신 그 교회를 통칭하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나는 거룩한 공회를 믿습니다라고 할 때는 나는 하나님이 세우신 유일한 단 하나의 이 교회를 내가 거룩하다고 믿습니다 라는 내용으로 펼쳐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오해를 줄여주십시오. 이것은 공적인 회의, 즉 역사적인 전통을 인정하는 맥락도 아니고 로마 카톨릭 또는 천주교라는 단체를 시인하는 것도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유일한 단 하나의 보편적인 교회의 거룩함을 함께 고백하는 것이다 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표현을 좀 자세히 한번 살펴보죠. 거룩한 보편 교회를 믿는다는 것이 과연 무슨 말일까요? 그리고 성도의 교통, 이 교통이라고 하니까 이 단어도 좀 헷갈리거든요. 근데 이게 교제라는 의미입니다. 성도의 교제를 믿는다는 건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이게 이런 식으로 해야지 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까? 거룩한 교회를 우리가 이뤄가겠습니다. 성도들이 좀 더 보다 교제할 수 있도록 이뤄나가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고백되어야지 좀 어울리는 말 아닐까요? 근데 믿는다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믿는다라는 표현을 쓸 때는 우리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에 관해서 쓰잖아요. 그분들이 하시는 사역들에 관해서 이런 표현을 쓴단 말입니다. 근데 거룩한 보편 교회를 믿는데요. 나는 교회를 믿는다.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고 성도들이 교제를 믿는다. 더 이상한 거죠. 교제는 잘 해야지 뭘 믿는 것에 대한 내용인가가 헷갈린단 말입니다. 우리가 이 내용을 어떻게 정리해야 할까를 오늘 좀 간단히 다뤄보고자 합니다. 우선 거룩한 보편 교회를 믿는다고 할 때에는 이 교회됨의 과정이 중요합니다. 도대체 왜 교회가 필요할까요? 하나님은 왜 교회를 세워 나아가실까요? 우리가 보기에 훌륭하지 않고 모순투성인 것 같고 건강하지 않고 괜히 모여서 더 다투는 것만 같고 우리 가운데 분열과 실족을 경험하는 것만 같고 서로 수근거리고 헐뜯는 것만 같고 모여봤자 유익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은 교회를 세워 나아가실까요? 우선 우리가 왜 교회를 세우는가 이전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특별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만 어떠한 이유를 들어서 형성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러운 결과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자연스러운 결과라는 것으로 말하는 맥락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이거든요. 굉장히 관계적인 존재입니다. 어떤 존재라고요? 관계적인 존재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이 존재 자체가 삼위일체로 있다는 것 자체가 관계적이란 말입니다. 이런 관계적인 분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피조물들과 관계를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엿볼 수 있죠. 관계적인 분이 관계 속에서 창조하시며 그들과 관계를 이루어내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시면서 그들과 관계를 맺고 있죠.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며 사람들로 하여금 복음을 듣게 하신단 말입니다. 우리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홀로 있는 것이 신앙생활하는 것에 더 유익하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너무 이제 질린 거지요. 사람들의 모임 속에서 오고 가는 잡음과 거룩을 위장한 채 나를 발가벗기는 수많은 난도질을 내가 당하다 보면 그들과 교제해서 더 실족당하지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이 굉장히 더 유익하게끔 우리에게 느껴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많고 홀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점차 늘어나는 추세죠. 그러나 잘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하나님께서 한 성도를 세우실 때 그가 어떠한 연결성도 없이 홀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면 가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성도가 되었습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진 건 어떻게 가졌나요? 누군가의 권유와 누군가의 함께함과 누군가와 함께 예배함과 서로 교제함과 함께 찬양함과 함께 기도하는 그 속에서 눈물 어린 마음속에서 말씀이 남아있는 그 속에서 어느 순간 나는 친구 따라 교회 왔다가 또는 부모님 때문에 교회 왔다가 또는 재미난 프로그램 때문에 교회 왔다가 어느덧 믿어지게 되는 상태, 어느덧 말씀이 눈에 들어오게 되고 하나님의 존재가 믿기기 시작하며 내가 도저히 그것을 탁월하게 설명할 수 없지만 무언가 내 마음속에 강하게 남아있는 상태로서 우리는 믿음을 부여받지 않습니까? 우리는 관계 속에서 믿음을 부여받았단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우리가 홀로 스스로 각성한 채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불러서 찾아서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신다는 것으로 내 신앙이 형성되고 내가 그리스도인의 걸음을 그렇게 걸어갈 수 있다면 우리는 마땅히 홀로 있어도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부르심을 받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부모님, 부모님의 부모님, 그분들의 지인, 우리의 친구들, 어떤 사람들의 걸음, 인도, 말 한마디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부여받았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관계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관계 속에서 믿음을 허락하시며 그들의 복음의 증언을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듣게 하십니다. 아무렇지도 않는 이 설교, 고루하고 재미없고 정막이 흐르고 일방적이고 토론이 되지 않는 납득할 수 없는 설교의 방식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불현듯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의 스스로를 내려놓고 말씀 가운데 복종하게 하신단 말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닌 신비한 방식으로 우리를 초대하시죠. 그러므로 홀로 있는 것은 성경적으로나 역사적으로나 우리 경험적으로나 뒷받침될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하나님도 관계적인데 우리가 어떻게 홀로 있을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관계 속에서 창조하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 관계를 배제하고 홀로 있을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은 관계 속에서 복음을 증언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셨는데 우리가 어찌 믿음을 홀로 유지한 채 보존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왜 교회를 세우실까? 그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겁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셔서 증언하게 하시고 그들의 관계 속에서 믿음을 허락하사 함께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걸음으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교회와 분리될 수 없습니다. 존재 자체가 그러며 부르심 자체가 그러며 우리의 앞으로의 걸음 자체가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역사 가운데는 굉장히 중요한 문구가 등장하죠. 교회 밖에 구원이 없다. 교회 밖에 구원이 없다라는 것은 이 교회의 건물과 우리의 모임을 벗어나서 너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야, 이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교회는 뗄 수 없기에, 그리고 교회로서 성도들 간의 교제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교제이기 때문에 뗄 수 없기에 그것을 벗어나서는 그리스도와 연합 자체가 불가능한 겁니다. 모든 성도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한 교회됨을 이루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의 연합을 벗어나서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단 말입니까? 이것은 건물도 아니고 지금 우리 지역교회 우리 모임을 얘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 속한 성령님의 역사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모든 성도, 일반적인 모든 교회됨, 이것을 거룩한 보편교회라고 하며 우리는 그것을 믿고 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교회를 이루어 나아가신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명심해 주십시오. 말씀을 선포하지만 교회의 관계를 지속하고 누린다는 것은 보다 힘겹습니다. 마치 부부의 관계를, 그리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잘 형성해 나가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것은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으며 서로 알아가고 이해하고 포용하고 기다려주는 게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자녀가 커가는 걸 우리 애는 이런 아이야로 고정할 수 없죠. 내 아내는 이런 사람이야, 내 남편은 이런 사람이야 라고 고정할 수 없죠. 왜냐하면 우리 존재는 자꾸 변하기 때문입니다. 10년 전에는 꽃을 좋아했지만 10년 후에는 꽃을 싫어할 수 있죠. 그런데 20년 동안 꽃을 주자니 답답할 물음입니다. 우리는 변한단 말입니다. 변한다는 건 계속 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사귐도 한순간에 알았다고 해서 완료되는 것이 아닌 계속적인 사귐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부부간의 관계가 계속적인 사귐이 필요하고, 아, 너가 그랬니? 너 예전엔 이렇지 않았어를 물어야 하죠. 왜냐하면 내 스스로도 이전엔 이랬으나 지금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체가 달라져서 예전에 좋아했던 음식을 싫어할 수도 있고, 심경이 달라져서 예전에 만족스러운 것들이 불만족스러워질 수 있는 우리입니다. 그러니 끊임없이 알아가야죠. 끊임없이 사귀어야죠. 그래서 교회에 대한 관계를 이루어간다는 것은 너무나 어렵습니다. 시시각각 타이밍이 안 맞으면 오해 속에서, 서로의 표현에 대한 갈등 속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는 단어가 너무나 식상하고 너무나 인위적으로 들릴 정도로 지긋지긋해지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저를 한 교회 목사로 존중해 주어서 감사합니다만 조상은이란 사람은 모르죠. 우리가 서로 집사님, 권사님이라고 부르며 한 교회됨의 관계를 누리려고 하지만 사실 그 사람을 잘 모르죠. 그 사람의 생각을 들으려 하지도 않고 그 사람의 마음을 읽어내지도 않으려 하면서 사랑하는 지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속으로 인위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인사가 성도님 사랑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해 주시겠습니까? 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누구든 지금 경험하듯 그 멘트를 그대로 사용하는 이는 별로 없죠. 옆 사람을 보면서 서로 민망하기 때문에 고개를 살짝 이렇게 웃으면서 하지 않습니까? 그 고백 자체가 자기 스스로의 모순성이 있다는 것을 본인이 알기 때문입니다. 교회됨을 이루는 것은 보다 어렵습니다. 교회에서 어떤 일을 처리해 나가는 것도 어렵고 한 지역교회 가운데 이 교회됨을 유지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필요 없는 것만 같습니다. 나를 더 화나게 하고 나를 더 힘들게 하고 나를 더 어렵게 하는 것만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리가 잘 헤아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 이 교회를 보존해 나가십니다.
교회를 기다리시고 교회 가운데 개입하셔서 교회를 형성해 나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완성해 나가십니다. 우리의 나약함 때문에 형편없어진 관계의 틀어짐이, 우리의 성숙하지 못해서 제대로 예배 못하는 이 모임의 회집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내쳐지는 것이 아니라, 또는 썩었다고 잘라내는 것이 아니라, 또는 형편없다고 내몰아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끝까지 붙들고 간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연약하고 모순투성이고 서로서로 상극인 우리의 이 교회를 끝까지 끌고 나가는 사랑 가운데 우리와 결합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건 이런 의미입니다. 한번 연합된 것이 하나님께서 나몰라라 하고 내치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믿음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고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우리가 한 몸이 되었다는 것인데,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이 몸이 잘려 나가겠는지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8장을 통해서 이미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그 어떤 것도 하나님과의 사랑에서 우리를 절대 끊을 수 없다, 우리는 선언하고 있단 말이죠. 이게 하나님의 끈질김이며 또 다른 표현으로 신실함이며, 하나님께서 한 번 사랑하시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교회를 부르시고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이렇게 교회를 보존해 나가시며 하나님께서 완성에 이르도록 나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노려하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이 가운데 유익을 못 보는 것만 같고 교회가 무슨 희망이 있느냐라고 삿대질할 수 있지만, 우리의 모습을 서로 볼 때 그것은 너무나 지극한 현실적인 판단이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그것을 넘어서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판단에선 지극히 합리적인 결과인데 모여봤자 선한 것이 없어서 모여봤자 불의로 가득하고 그 가운데 적절히 위로받고 적절히 간격을 유지하면 내 신앙생활에 어떠한 피해도 되지 않는 것처럼 우리는 생각하는 것이 편리하나 그것이 합리적인 추론이나,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생각하는 교회,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이 교회를 하나님이 끝까지 끌고 가신단 말입니다. 거룩한 보편교회를 믿는다는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의 교회됨을 내 스스로 믿는다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 속에 속한 하나님의 끈질긴 일하심과 역사가 우리의 모순투성이와 서로 비난하고 분열되고 다투고 서로의 인격에 대한 모자람 때문에 오게 되는 아픔 속에서 우리를 멸망과 실패로 그냥 두지 아니한 채 우리를 끝까지 끌고 나가셔서 거룩해 하시고 완성케 하신단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교회를 생각하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는 겁니다. 거룩한 보편교회를 믿는다는 것은 이것을 믿는 겁니다. 절망스러운 교회의 현실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참된 교회를, 그리스도와 연합된 참된 신자들을 결코 버리지 않는구나.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교회는 분열되기도 하고 어떤 교회는 문을 닫기도 하고 어떤 교회는 둘로 갈라지기도 하고 어떤 교회는 수많은 지도자가 바뀌는 가운데 서로 헐뜯고 나눠지고 아파하는 가운데 너무나 선한 것을 발견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이 사람들을 절대 버리시지 않으시는구나. 이게 하나님이 교회를 향한 마음입니다. 우리는 그걸 확인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을 볼까요? 에베소서 1장 23절 제가 한번 읽어보죠. 에베소서 1장 23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이게 교회에 대한 정체성입니다. 우리가 보기엔 형편없어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하여금 연합한 거룩한 보편 교회, 그 단 하나로 그리스도와 연결된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시냐면요, 그의 몸이라고 생각하고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이라고 얘기하십니다. 우리가 보기엔 턱없이 모자람인데, 은혜도 없고 진리도 없고 성숙함도 없고 너무나 턱없는 모자람인데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교회랍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 가죠. 저도 이해가 안 갑니다.
제 자신을 볼 때도 이해가 안 가고, 제가 그동안 부교육자의 생활을 거의 20년 했거든요. 도저히 20년 생활 동안도 이해가 안 갑니다. 제가 그런 교회를 확인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 교회 소문을 들어본 적도 없고, 부교육자 담임 목사님과 대화할 때도 그런 교회를 이룩한 교회는 눈에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교회가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거룩한 보편 교회는 그리스도가 보시기에 그리스도의 충만함이라고 일컫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교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시느냐, 3장 10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0절.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바울의 고백 속에 나오는 건데요,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는 것으로 교회를 사용한다고 하십니다. 교회를 통해 교회를 형성하시며, 교회를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시고,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비밀을 알리시며, 교회를 통해 만천하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버리실 수 없습니다. 자기의 자녀들을, 그리스도와 연합된 지체들을,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한 몸 된 이 지체들을 버릴 수 없단 말입니다. 우리는 이 교회를 믿습니다. 우리는 이 교회를 믿기 때문에 이러한 교회로서의 걸음을 걸어가도록 우리의 이 지역교회, 사명의 교회가 그러한 하나님의 거룩한 보편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보편 교회란 정말로 하나님을 믿기에 그리스도와 연합된 성도들의 통칭입니다. 전 세계, 모든 지역, 모든 연령, 모든 시간을 통칭한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보편적인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2000년 전에, 오늘, 2000년 후에 모든 시대를 통틀어 모든 지역을 넘어서서 모든 대상을 다 포용한 채, 그것이 인종적인 것이나 연령적인 것이나 학업적인 것이나 내가 보기엔 내 스스로가 너무나 형편없는데 우리의 조건을 넘어서서 말이죠. 내가 보기엔 저 사람은 구원받을 수 있을 만한 조건이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시키는 것처럼 말이죠. 내가 보기엔 저 사람이 아무것도 아닌데, 정말 사회에서 칭찬받을 만한 아무것도 없는데, 어떤 업적을 이룬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는 것처럼 말이죠. 모든 연령 대상에게 다 열려있는, 그래서 보편적인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러한 단어 가운데 모든 시대를 통틀어서 정말로 그리스도를 주로 인정하는 사람,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이 사람들을 하나님은 교회라고 통칭하고 있으며 이들을 거룩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거룩을 완성케 하실 것이라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죠. 에베소서 5장 26절 27절 볼까요? 제가 빠르게 읽어보죠. 에베소서 5장 26절 27절.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 지체들, 한 몸 된 이 지체들, 이 교회들을 거룩하게 하실 것이며 이들을 결코 내치지 않을 것입니다. 끝까지 보존하실 것이며 하나님의 완전한 교회로 완성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것을 믿기에 오늘의 어눌한 우리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사명의 교회의 수준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우리 모임의 형편없음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우리의 모순투성이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관계하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버리지 않으시고 보존하시고 끝까지 세워 나가시면서 완성할 것을 믿기에, 결국 거룩하게 하실 것을 믿기에 우리는 오늘도 그러한 하나님의 은총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것이 거룩한 보편교회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러한 고백과 이어져서 성도의 교제를 믿는 것 또한 이렇습니다. 성도의 교제는 우리가 잘 해나가야 되는 것인데, 도대체 성도의 교제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이미 교통하고 있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한 머리를 향하게 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전혀 모르는 우리를 하나로 모으신단 말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저는 집사님, 권사님들을 어떻게 이렇게 대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 때문 아닙니까? 우리가 서로 이해하고 같은 자리에서 하나의 찬양을 하고 하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고
같은 말씀으로 우리가 공유한 채 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한 세례를 받음으로 한 그리스도께 연합되어 있는 것, 이것은 성령님의 역사 아닙니까? 우리가 교제할 수 있는 것은 성령님께서 이미 우리 가운데 교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혀 상극인, 전혀 다른, 전혀 기질적으로 다른, 전혀 표현도 다른, 정말로 사회에서 볼 때는 뒤통수 한 대 치고 싶은 이런 관계 속에 우리를 엮고 한 찬양을 고백하게 하신단 말입니다. 하나의 기도로 읊조리게 하시죠. 이 교제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성령님의 역사 때문에 우리가 함께 교제라는 것을 이루어낼 수 있구나를 우리는 지금 믿고 있는 겁니다. 예배는 호흡이거든요. 지금 이 말씀을 같이 청정하고 듣는 것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서 인격적인 교류로 하나의 호흡이 이루어져야 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관계가 틀어지면 호흡이 흐트러지죠. 우리가 관계가 흐트러지면 한 찬양이 어우러질 수 없습니다. 우리의 관계가 틀어지면 우리의 기도가 하나의 목소리로 읊조릴 수 없습니다.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예배가 그렇습니다. 우리의 교제도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우리 가운데 우리를 모으게 하신, 우리의 형편 없음에도 불구하고 한 입으로 같은 고백을 하게 하신 성령님의 역사에 따라 우리는 교제라는 것을 이루어내고 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교제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 가운데 교통해서 하나의 예배로 초청하시고 한 하나님을 믿게 하시며 한 몸된 공동체로서 하나의 하나님의 영광의 목적을 따라서 같이 걸어가게 하는 그 역사가 우리 가운데 흐르고 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전혀 다른 우리 가운데 같이 고백하고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같이 인내하면서 오늘도 참아 다시 한번 같은 찬양으로 고백해 나아가는 것으로 다짐하게 하는 것, 이것은 우리를 향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역사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기에, 이러한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믿기에, 그리고 그로 하여금 펼쳐진 성도의 교제를 믿기에 우리는 오늘도 우리의 성도의 교제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말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서로 다른 것이 눈에 보이면 아주 쉽지 않죠. 표현하는 방식이나 일하는 방식이나 좋아하는 선호도에 따라 다른 것이 눈에 띄게 확인되면 굉장히 힘들단 말입니다. 어떻게 이 교제가 잘 이루어질까요? 어렵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러한 사람들의 부류랑 교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도 교제하는 것에 대한 마음이 잘 맞는 부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잘 맞지 않는 부류가 있거든요.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꼭 있지요. 저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성도님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저가 여러분이 마음에 맞아서 이 자리에 있으십니까? 아니잖아요. 저 같은 스타일을 싫어할 수도 있고 저 같은 스타일을 좋아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 사람을 다 모두가 만족하라는 것은 굉장한 교만이며 착각이죠. 우린 서로 안 맞는 사람들을 만나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사람들을 싫어합니다. 얍삽한 사람들을 싫어합니다. 말을 이상하게 옮기는 사람도 싫어합니다. 그런 사람들이랑 어울리고 싶지 않습니다. 앞과 뒤가 다른 사람이랑 교제하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그렇게 크게 정직한 건 아니지만 얍삽하게 앞뒤가 다른 사람들은 정말 교제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와 관계를 맺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과도 관계하고 싶지 않습니다. 내가 다가가는데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마음 열지 않고 관계하고 싶지 않다. 저도 관계하고 싶지 않죠. 상대방의 얘기를 잘 안 듣는 사람이랑도 관계하고 싶지 않습니다. 나에 대해서 궁금해하지도 않고 내 생각에 대해서 물어보려 하지도 않고 내 얘기를 들어보지도 않는 사람은 저도 관계하기 싫습니다. 뭐하러 제가 제 얘기를 합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인간 조상은을 알아가고 싶지 않는 사람도 저는 관계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그럴 때가 많습니다. 사람을 기능과 역할로만 볼 때가 많죠. 제가 설교를 형편없게 하고 찬양을 하는데 음치와 박치고 성도님들을 대하는데 어떠한 은사도 없다고 치십시오. 기능과 역할이 형편없는 겁니다. 여러분이 저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다른 교육자 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기능과 역할로 그 사람을 관계 맺는 데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제가 여러분을 기능과 역할로 보면 어떨까요? 저 성도님들은 이런 기능을 잘해, 저런 역할을 잘해, 그래서 저 성도님들에겐 잘해줘야지. 저분은 저걸 못해, 난 저분이랑 관계 맺지 말아야지. 이런 목사가 참된 목자일까요? 그것을 아닌 걸 아는데 여러분은 목회자를 그렇게 관계 맺고 있지 않습니까? 어느덧 목사라는 것이 저의 존재를 뒤엎고 조상은이라는 존재를 알아가고 싶은 사람은 없죠. 제가 지금껏 사역하면서 인간 조상을 알고 싶어하는 사람은 거의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목사로서의 기능과 역할만 잘 수행하면 괜찮은 사람으로 평가하죠. 우리는 이렇듯 관계할 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관계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함께 사랑한다고 고백을 하니 그게 삶에서 잘 적용이 될까요? 저는 이러한 부류들과 교제하고 싶지 않습니다. 관계 맺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이 사도신경의 고백은 내가 관계 맺고 싶지 않는 사람 관계 맺지 말라고 얘기하지 않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하여 그들을 부르시고 각각의 모양, 각각의 색깔, 각각의 가치관, 각각의 표현하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와 연합시킨단 말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일하심을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교제할 수 있도록 한 자리에 부르신단 말이죠.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골라 가질 수 없게 그렇게 우리를 모으신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방금 얘기했던 이런 부류들과 여전히 관계 맺고 싶지 않지만 이것으로 하나님 앞에 잘했다고 얘기할 수 없죠. 여전히 성령님에 따라 우리를 하나로 모으시는, 나와 다른 사람, 나랑 정말 안 맞는 사람을 보면서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성령님의 교통 가운데 있다는 것을 인정하게 하고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그래, 내가 좀 더 인내하고 참으며 좀 더 저 사람을 받아줘야 되지 않겠느냐로 나를 무릎 꿇게 하시죠. 이것이 마땅히 우리가 걸어가야 할 걸음일지 모릅니다. 우리는 여전히 어려울 것입니다. 한 교회됨을 이루는 것도 어렵고 성도의 교제도 여전히 어려울 것입니다. 여전히 화가 나겠죠. 여전히 저 사람은 싫을 겁니다. 그러나 이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기억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그렇게 보지 않으며 성도의 교제를 그렇게 보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려면 우리의 이 한계를 자꾸 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그러한 은혜가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한 해가 지나갈수록 한 사람을 더 내 마음속에 포용할 수 있는, 조금씩 넓혀가는 그릇으로, 다시 한번 실패하다가도 일어서는 그릇으로, 거룩한 보편교회를 믿으며 성도의 교제를 믿는 우리의 모든 걸음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증언하는 건 쉽지만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건 너무 힘들어서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여전히 미운 사람 밉고 안 맞는 사람 안 맞고 여전히 노력해도 마음 열지 않은 사람 관계하고 싶지 않은 것이 우리의 현실이온데, 하나님의 인내와 사랑과 긍휼과 자비에 따라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추스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보편교회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성도의 교제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로 하여금 참으로 잘 알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걸음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흐뭇하도록 그렇게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